아리엘을, 예루살렘을 지금 아리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은 원래 그 번제단에 그 불 피우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곧 번제단에 불 피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이 번제단처럼 보이고 그 성 위에서 불이 타면 번제단 위에서 불 타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성 전체가 불타는 번제단처럼, 화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전체가 불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날이 오는데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이요, 다윗이 진을 치고 그렇게 폼있고 잘 나갈 때는 그랬던 성이요, 너 어찌다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29장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절부터 9절에 말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금 불타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9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 그래봤자, 예루살렘 공격해봤자 너희들은 꿈에 밥 먹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잠자면서 밥 먹은 것처럼 해서 결국 먹었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은 이렇게 먹고 폼 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당했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망했느냐?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놀람과 맹인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마치 술 취하고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10절. 왜 맹인이 되었는가 하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너희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 아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했고, 마귀가 바로 이 역할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게 하셨대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눈이 감겼어요. 덮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지금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면 예배 시간에 잠드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잠드는 사람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바로 번제단처럼 그렇게 불타올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단순히 피곤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하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피곤하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피곤한 것이 문제라면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피곤에 매이지 않도록 생활을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들게 하는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눈이 감겨요. 그래서 눈이 감겨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처럼 됐대요. 봉해놓은 책처럼, 또는 읽어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까지 안 들리면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어서 못 가겠죠. 지쳐서. 그런데 이상하게 부분적으로 들립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들으면 곤란한 부분은 못 듣도록 자게 만들고, 또 그래서 잠이 깹니다. 잠이 깨면 뭘 듣는가 하면 네가 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간다고 그래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교회 올 것이고, 다음 주에 또 교회 와야 나는 지금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역할이 뭐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들으면 곤란한 부분은 잠들게 하고, 또 듣고 가야 힘을 얻어서 다음 주에 또 오고, 다음 주에 또 와야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해야 계속해서 마귀의 수하에서 잡혀서 살면서도 자기는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는데, 가라지가 뭐 먹고 살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설교 시간에는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은혜 받고 삽니다. 가라지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맺는 열매가 달라지는 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듣게 합니다. 들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듣게 하고 또 들으면 곤란한 것은 들어도 그것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말씀이 필요하니까 책을 가지고 가면서 이 책을 좀 알려달라고 읽어달라고 너 글로 알지 않느냐고. 근데 글로 아는 사람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나는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졸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엉터리고 너무 재미없어서 존다라고. 예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목사 지가 재워놓고 우리 보고 혼낸다고.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상황이 그런 정도라면 큰 결단을 하셔야죠. 그 말씀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앉아있다면 그건 누구 잘못인가요? 목사의 잘못이 아니고 본인의 잘못입니다. 이 식당에서 가짜 조미료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해로운 거 가지고 쓰고 변질된 거 그냥 요리해서 쓰는 줄 알면 안 가야죠. 그런데 계속 가면서 그러면서 뭐 이 주방장이 나쁘노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도 마귀, 미혹하는 영인 마귀에게 눈이 감기게 하는 마귀에게 눈이 감겨가지고 그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왜 이렇게 될까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떠나 있고 입술로는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 가르침을 받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계명,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명 그러면 10계명 생각나죠? 10계명은 하라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켜라고 그랬고 부모 공경하라 뭐뭐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확한 선 그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10계명이 많다가 보니까 증권 뭐 주식 투자 10계명 또 뭐 부부 행복 10계명 건강 10계명 이러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10계명 차용한 거지만 성경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므로 웃어야 된다고. 슬픈 일에도 웃어라고.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웃음 치료법을 한동안 목사들이 떠들어댔잖아요. 온갖 심리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팔고 다녔죠. 그게 뭡니까? 사람의 지혜죠. 예수님은 오히려 웃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부자 되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외에는 내게 만족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어도 하나님 빼고도 또는 때로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으면서도 은혜 받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아리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내가 멸망받을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잠들게 하는 영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와서 말씀 다 주워먹고 중요한 말씀은 주워먹고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사람의 계명 말할 때는 그때는 정신 차려지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건 하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써먹을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개그거리나 듣고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참 목사님 설교 재밌어요. 이러면요. 그거 잠들게 하는 영에게 눈이 감겨진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말씀도 가시 같은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슬픈 아리엘이 되지 말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아리엘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